오해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으로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 중 하나는 나의 진심이 오해를 받았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우려고 했는데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는 섬기려고 했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때로는 고집스럽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 그 오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올 때 더욱더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곤 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조차 나의 진심이 왜곡될 때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리에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반대도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악한 영의 역사로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참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해받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 염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맞지 않아 반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해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뜻 안에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한 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이란 공간은 편안한 공간입니다. 원래 집은 쉼의 자리입니다. 하루의 수고를 내려놓고 식사를 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은 조용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빠르게 긴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으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마지막 소망과도 같았습니다. 병으로 절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또 죄책감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악한 영에게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 사역은 참으로 고단했을 것 같습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집의 공간은 심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을 것이며 또 주변은 아마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청은 아마 끝없이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얻기 위해서 바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식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이 식사하지도 못할 만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마치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하며 찾아온 것이 결코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깊은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몸이 상하는 것은 아닌가,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는 보지는 않을까, 또 너무 지나치게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걱정조차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리하게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단순히 만나러 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자체를 제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또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보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봤을 때는 예수님은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종종 위와 같은 비슷한 오해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하려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유별나고 지나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저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오해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가지 않으시며 오직 아버지께서 맡기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무게, 생업의 무게, 또 자녀와 부모를 향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삶 속에서 내가 붙들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해 속에서도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도 다 이해하지 못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하며 찾아온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종교의 중심지였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내린 결론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으며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에 붙들렸던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능력의 출처가 다른 데서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왜곡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판단과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굳게 붙들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다라고 고백하며 정죄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마음이 완고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과 내 기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들은 사탄의 일이라고 악의적으로 끝까지 모함하니 얼마나 심각한 모독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쫓아냈다면 그것은 자기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며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나라든 집이든 내부에서 갈라져 싸우면 결코 오래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세력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에 협력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27절에서 더 강한 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니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의 권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더 강한 품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를 용서하셨으며 또 소외된 자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또 그 어둠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때로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성령을 모독한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더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히 연약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려 실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연약한 가운데 짓는 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모독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도 오히려 고의적으로 더러운 귀신의 일이라며 매도하는 거부하고 또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며 이것 자체가 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우리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분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별 안에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편견에서 나온 판단은 분별이 아니라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뜻과 내 판단이 먼저 나설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오랫동안 알았고 또 그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눈앞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일을 가볍게 말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완고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겸손히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다시 예수님의 가족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알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나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시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족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챙기셨고,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가족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밖에는 육신의 가족이 서 있었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핏줄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진짜 모습,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주일에 한 번 모여 같은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출신도, 성격도,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한 가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는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가족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지인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더 쉽게 판단하고 오히려 더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의 모임과는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취향이나 감정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품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가족은 그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는 있는지, 나는 성도들의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오직 하나님의 뜻 중심이 될 때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참된 가족으로 든든히 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은 예수님을 염려했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와 반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연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과 생각을 던져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방식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직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고 내 감정보다 성령의 일하심을 더 겸손히 분별하며 내 관계의 기준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믿음의 가족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일이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진리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